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이코스란, 그리고 오이코스란 교회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프린트물을 먼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이코스란 5가지가 나와 있죠. 오이코스란 교회이다, 오이코스는 가족이다, 오이코스는 훈련소이다, 오이코스는 병원이다, 오이코스는 산부인과다, 이렇게 5가지로 오이코스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따가 이제 설교 시간에 중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가지 있죠. 오이코스란 가족이다부터 해서 산부인과다. 이 5가지는 여러분들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교회, 가족, 훈련소, 병원, 산부인과. 그렇죠? 요 5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다 좀 이렇게 담아두고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이코스는 교회이다라는 요 부분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그룹을 말하는 명칭은, 부르는 명칭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명칭들은 뭐가 있어요? 셀, 또 구역, 그렇죠? 목장, 또 뭐가 있죠? 오이코스 있잖아요. 우리가 할 오이코스라는 것도 있고요. 뭐 D12, G12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을 부르는 명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회복과 부흥교회의 소그룹 명칭은 뭐라고요? 오이코스입니다. 예. 오늘부터 그 소그룹 모임인 오이코스에 대해서 같이 최소 8주 이상에 걸쳐서 오이코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예배 회복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또 이 오이코스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동안 중요한 게 너무 많았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안 배우고 또 못 배웠던 거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바는 사실 다 다릅니다. 교회마다 그런 색깔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가 부르심이 달랐어요. 그러한 식으로 교회의 부르심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도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들마다의 비전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은 또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비슷비슷한 사람들은 있겠지만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도 곧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교회의 비전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밑받침되지 않고서 세워질 수 있는 교회는 아무 교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터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터는 십자가 복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23절, 24절에 보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은 우리가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찾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좀 찾아보십시오. 특히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요 17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복음을 전하려 하심이로되, 이로되라고 하는 것은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고 십자가의 복음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가 헛되이 되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곧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우리는 뭘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전하는 것은 흔히 말해서 복음이라고 해요.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복된 소식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 복음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만 더 볼까요? 24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진리, 몇 가지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라는 어떠한 그 몇 가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럼 복음은 뭐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 인격, 생각, 그분의 영성, 그분의 삶의 패턴,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진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가 된대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다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이건 전부예요. 모든 것들입니다. 이 하나하나를 다 설교한다면 몇 시간도 부족할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봐야 예수님 떠나면 빈 껍데기예요. 빈 강정이에요. 그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려요. 나중에 깨닫지 마시고 지금 깨닫게 되기를,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완전히
1000% 10,000% 다 인정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다라는 것은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십자가 복음 예배 회복 때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제 할 거예요. 오늘도 율법주의에 대해서 할 건데, 내가 뭐 어깨를 조금이라도 펼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이 있다.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철저하게 버려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버려지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의로움이시고 예수님만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또 거룩함과 구원함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도 보실래요?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있어서 내가 알아야 할 대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석의 차이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자,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만 알기를 원한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 요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결론이 뭐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걸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평생의 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유일한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예요? 수만 가지가 있죠.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그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건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목적이요 목표였습니다. 그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고 유일한 목표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유일한 목적과 유일한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요, 우리 신앙 출발이 안 된 거예요. 제대로 출발이 안 된 거죠. 출발이 되기는 했는데 이상하게 옆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터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원함이 되시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터라는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그리고 구원함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터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리고 구원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 되어지면 이러한 모임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터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목적, 다른 비전, 다른 목표, 내 마음의 계획과 내가 품고 있는 비전,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내 꿈, 내 비전, 내 목적, 목표, 이러한 것들로 난무해져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터가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교회의 터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만을 향하여서 달려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지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터가 되어진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프린트물에 오른쪽 부분에 있는 그 십자가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이 프린트물은 다 있죠. 오이코스 안에 오른쪽 십자가 모양의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뭔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 좀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상하 좌우를 보시면 되는데, 자, 맨 위에 우선 예배를 보십시오. 자, 우선 네 가지를 핵심적인 네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위로는 예배, 아래로는 양육, 좌로는 사랑의 교제, 우로는 전도와 섬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프린트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위로는 예배, 아래로는 양육, 좌로는 사랑의 섬김, 우로는 전도와 섬김입니다. 자, 우선 요 네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예배, 양육, 사랑의 나눔, 전도와 섬김. 요 네 가지가 뭐를 말하는 거냐면 교회의 기능입니다. 교회의 기능이에요. 이 교회의 기능이 없다면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기 원하는 그러한 예배, 그리고 온전한 양육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랑의 섬김, 그리고 전도와 사랑의 교제, 그 다음에 전도와 섬김, 이러한 것이 제대로 안 되어져 있다면 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좀 더 살을 붙였어요. 예배에다가 뭘 붙였어요? 중보기도를 붙였습니다. 예배와 기도 같이 가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는 같이 가요. 예배와 중보기도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양육과 리더십. 양육에는 또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리더로 세워졌다라면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좀 그 솔로몬의 처음 모습과 같이 겸손하게 그렇게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리더가 아니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아니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잘 배우시고 잘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에서 말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형식과 의식에 자꾸 빠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육과 리더십은 같이 가야 됩니다. 리더를 통해서 또 다른 성도들도 또 공급을 받아야 돼요. 목회자에게만 공급받는 게 아니고 또 사모에게만 또 공급받는 게 아니고 리더를 통해서도 공급받고 또는 다른 구성원, 성도를 통해서도 공급받을 수도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제 리더를 통해서 공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의 교제가 있죠. 이 사랑의 교제가 바로 오이코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데 오이코스에 대해서 이제 나누다 보면 그냥 그저 오이코스가
교제만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분명히 알게 되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교회의 기능상 사랑의 교제 부분에 오이코스가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전도와 섬김이 있습니다. 이제 선교와 전도 뭐 이런 부분들이 이 오른쪽에 같이 나아가게 되겠죠. 자, 이게 교회의 기능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이런 기능이 지금 제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혹시라도 잘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좀 빨리 보고 이 기능들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막 와가지고 따지지 마시고요. 목사님 왜 우리는 이런 거 안 해요? 좀 이런 것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기도하시고 제가 더 민감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교회가 지금 이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십자가의 복음과 예배의 복음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시작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계속 나눌 겁니다. 자, 교회의 4가지 기능 중에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교제에서 이 한 핵심이 바로 소그룹 모임이에요. 그 소그룹을 우리는 오이코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이코스가 무슨 뜻이냐면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이코스는 마치 집과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집과 같은 그곳이 그냥 집만은 또 아니죠. 그 안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4가지 기능이 온전하게 회복이 될 때 그 교회 자체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과 그 영광들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4가지 기능이 건강하게 활발하게 제 역할을 하게 되면요. 근데 이 4가지 기능이 제대로 활발하게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교회는 점점 그 생명력을 잃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우리가 위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이코스는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러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쉼을 얻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이코스는 그런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오이코스에 속하게 되어질 텐데 누구든지 다 오이코스에 다 속하게 되어질 텐데 이 오이코스에서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오이코스 모임을 소홀히 여겨서도 안 돼요. 왜요? 이 오이코스 안에서 이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기 때문에 오이코스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러한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요. 자, 그러면 교회의 기능 4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그러니까 오이코스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이코스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에 삶의 질과 또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질 겁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해요. 그것을 또 너무나 많이 봤고요. 오이코스를 참여하는 사람과 오이코스를 참여하지 않는 사람과 확연한 영적인 그 차이와 삶의 질의 차이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삶의 질은 노파심의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아파트에 사냐 월세에 사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월세 산다 하더라도 그 삶의 질이 너무나도 풍성한 사람들이 있고요. 너무나도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그 삶의 질이 아주 낙후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영적인 것으로만 봐야 이제 알 수는 있겠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질이라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질이 너무나도 고품격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개인의 삶을 위해서 이 오이코스는 필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이코스의 성격 첫 번째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이코스는 교회다라는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마다 소그룹의 성격이 다 있어요. 여러분 셀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셀이라는 게 뭐예요? 세포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포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오이코스가 이 소그룹이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셀이라는 것은 자꾸 세포가 뭘 해요? 자꾸 분열을 하잖아요. 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그렇죠? 세포 분열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셀이라는 소그룹의 특징은 전도와 섬김 쪽으로 많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전도와 섬김을 많이 하는, 그래서 분열을 많이 하는 그러한 소그룹의 특징이 바로 그러한 데 있는 거예요. 또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마을, 목장 이런 부분들은 어떤 느낌이 나세요? 이렇게 양, 그렇죠? 이렇게 보살피고 서로 보살피고 보듬어주고 마치 그야말로 가족처럼 그냥 보듬어주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어떤, 또 그러면서 양육도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목장이나 어떤 마을 뭐 이런 개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D12 아까 말씀을 드린 G12 12가 들어가면 제자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또 다른 12명의 제자를, 그 부분도 역시 전도와 관련이 매우 깊은 소그룹의 특징을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이코스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 오이코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오이코스 하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자면 하우스죠. 네,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이코스의 성격은 5가지인데 오늘은 이 5가지를 다 할 수가 없고 한 가지만 살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이코스는 교회고, 오이코스는 가족이고, 또 오이코스는 세 번째 뭐예요? 훈련소이고, 네 번째 병원이고, 5번째 산부인과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살펴볼 텐데, 오늘은 오이코스의 첫 번째 성격인 오이코스는 교회다라는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이 외에도요, 아주 많은 부분에서 사도행전 2장 2절 46절 또 5장 42절 12장 12절 18장 7절에서 8절 20장 20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그리고 로마서 16장 5절, 제가 이걸 다 읽어드려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말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뭘 말씀을 하고 있냐면 성전 또는 집에서 모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성전과 집에서 항상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배 모임이 항상 성전과 집에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 성전에서만 모인 게 아니라 성전에서도 모였고 가정에서도 항상 모였던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정이 교회였어요. 다시 말하면 오이코스는 뭐라는 말이에요? 교회라는 말입니다. 가정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절간입니까? 아니면 전쟁터입니까? 무당집입니까? 아니면 술집입니까? 아니면 춤추는 나이트클럽입니까? 여러분들의 집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개념을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가정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만 성결한 척, 거룩한 척 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게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이코스는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이코스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꾸 오이코스 모임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더 벗어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교회에서 벗어나고 싶어. 교회에서 떠나고 싶어. 믿음 갖고 싶지 않아. 더 나아가서 비약하자면 나 지옥에 가고 싶어.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코스 모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강제로 지금 막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단 마음으로 좋은 밭처럼 달게 그렇게 받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교회고 그 교회가 가정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이코스는 교회입니다. 오이코스도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교회의 몇 가지 기능이요? 네 가지 기능. 이 네 가지 기능이 오이코스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네 가지 기능이 뭐였죠? 위로는 예배와 중보기도, 아래로는 양육과 리더십, 좌로는 사랑의 교제, 우로는 전도와 섬김. 이 네 가지가 오이코스 안에 이제 앞으로 조직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해 나갈 그 오이코스 안에서 나타나야 할 네 가지 기능이에요. 그 오이코스 안에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오이코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러한 기능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는 이제 교회적으로 오이코스 안에서 이 네 가지 기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와 중보기도, 그리고 양육과 리더십, 사랑의 교제와 전도와 섬김.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오이코스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오이코스 안에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이코스는 철저히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의 본질이 뭔지 이걸 모르면 오이코스가 안 세워져요. 가정이 안 세워져요. 더 나아가 교회가 안 세워집니다. 회복과 부흥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나아가서 오이코스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오이코스는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이코스는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도 없고 자라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힘드시죠? 힘들지 않죠? 예, 막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내용이 어려운가요? 아니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가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가요? 네. 그러면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이코스는 집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성전과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이코스가 교회라는 이 말에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니시죠? 네, 가정이 교회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니시죠?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뭐 대단한 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혹시 있는가요? 그거는 십자가에 보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대단한 거를 막 해가지고 그냥 막 다 뒤집어 엎어버려가지고 막 핵폭탄 빡 터지고 우와 저 오이코스는 대단해 막 이런 거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돼요. 어떤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 내용의 많은 부분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쓴 저 용인에 있는 그 포도나무 교회의 여주봉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의 많은 부분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분의 설교를 지금 제가 도용하고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포도나무 교회에 리더를 세웠어요. 이제 저는요 그 목사님이 리더를 세우는데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함부로 안 세우세요. 교회를 뭐 30년, 50년, 100년을 다녔어도 리더로서의 이 자질이 안 된다. 그러면 안 세우세요. 꼼짝도 안 해요. 어쨌든 근데 그분이 한 리더를 세우셨어요. 리더를 세웠어요. 리더를 세웠는데 한동안 한 가 정도 더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이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세웠어요. 근데 한동안 아무도 어떤 가정도 그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이제 오이코스는 이제 사실 부부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오이코스 자체가 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지만 뭐 피치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뭐 어쩔 수는 없겠죠. 가장 좋은 모델은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델이에요. 근데 그 두 분이 이제 리더로 같이 세워졌는데 이 두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부부밖에 없는 거예요. 리더로 세워지긴 했는데 이제 교회 초창기니까 리더로 세워지긴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밑으로 말하자면 구역원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이코스 구성원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항상 모이기만 하면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뭐 기타를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악기가 없으면 그냥 찬양하고 예배만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초점,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만 맞추고 예배만 드렸대요.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가정씩 더해지기 시작했대요. 한 가정씩 더해지더니 한 오이코스에서 너무나도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누어야 돼요. 분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이코스가 몇 개까지 됐냐면 4개에서 5개까지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그 다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더 분열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 올려드리면 되는 거고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흘러가겠습니까? 그렇죠? 내 안에 생명이 흘러가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신앙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먼저 있어야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조금씩 넘쳐나면 물이 어떻게 돼요? 넘치게 되면 저절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열매들은 당연히 어떠한 모습으로든 삶의 모습이 변하든 또는 그렇게 오이코스가 늘어나든 어떠한 모양으로든 그 열매들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생명은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오이코스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이코스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이코스 안에서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악기가 없으면 그냥 생으로 노래 찬양해도요.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시는데요. 그걸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악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악보 보고 그냥 불러요. 그냥 찬양해요. 근데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력한지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이코스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와 기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즉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와 기도. 그래서 맨 위에 예배와 중보 기도를 같이 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즉 오이코스는 예배와 기도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이코스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바로 예배와 기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이코스는 뭐라고요? 그 전에 교회다. 오이코스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 중에 예배와 기도가 가장 핵심적인 것처럼 오이코스에서도 그 예배와 기도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는요, 내 마음 위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설교도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예배든 설교든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배워서 그 길을 따라가며 또 말씀의 토대 안에서 그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는 거죠. 아니, 어떤 교회가 성도들을 위로해 주려고 설교를 합니까? 타락한 교회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타락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그 선포 가운데 성도들을 향한 위로가 있다면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목적이, 설교의 목적이 오늘 요즘 성도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 같아. 내가 성도들을 위로해야지. 이건 내 힘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포함이 되어진 거예요. 그건 설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오이코스 안에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예배의 본래 목적이 나타나야 되고 설교의 본래 목적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이코스는 교회라는 정의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이코스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능 4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교회의 기능 4가지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오이코스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 때문에 교회의 4가지 기능이 통합적으로 이 오이코스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예배가 그리고 기도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복과 부흥교회의 이 오이코스 소그룹이 아주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이 오이코스가 건강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